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찬양하신 교수님 뒤통수를 보면서도 한량없는 은혜가 임했으니 앞 얼굴을 보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그 배경, 이 찬양의 배경은 7 귀신 들렸던 여자가 있어가지고 귀신 들린 여자, 미친 여자, 동네에서 그 여자를 무시하고 따돌리고 또는 돌을 던지고, 우리도 어렸을 때 귀신 들린 여자 오면 애들이 막 돌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진 미친 여자들 봤잖아요. 그랬던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그 7 귀신 들린 여자를 아무도 가까이 안 가고 무시하고 할 때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그 7 귀신을 쫓아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여인의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은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 십자가 밑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마리아, 3명의 마리아 중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엉엉 울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엉엉대고 우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 그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권력자 지배층이었으니까,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 무덤에다가 넣었잖아요. 그 무덤에 장사하는 걸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예법에 의해서 시신에다가 향유를 칠해야 되는데, 발라야 되는데, 그때 새벽에 밑도 끝도 없죠. 어떻게 자기 여자의 힘으로 그 돌을 문을 열 것이고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득해야 할 거냐. 그런데 무작정 사모하는 마음에 가서 기름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무덤이 열렸잖아요. 도난당한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한 줄 알아서 막 그 도난당한 것을 알고 막 했을 때, 이 도난당했다고 막 달라 말이야. 그냥 미친 듯이 막 그 무덤에서, 무덤은 산에 있으니까 무덤에서 내려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시신을 도난당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제자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봤는데 진짜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서는 뭐 대책이 없으니까 시신을 어떻게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다시 또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막 서러운 거야. 막 자기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시신마저도 제대로 안지 못했던, 그러니까 막 서러워서 그냥 막 엉엉대고 우는 거예요. 서러워서 우는 거예요. 근데 서러워서 우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뒤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마리아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탁 들어서면서 라보니요, 나의 주여, 나의 주님이십니까? 목소리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나의 주님이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팍 부둥켜 앉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부둥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의 새벽에 내게 들리던 주님의 음성이 뭐죠? 내 귀에 쟁쟁하다. 내 귀에 쟁쟁. 마리아야. 내 쟁쟁한 거예요. 평생 그 예수님의 소리를 내 가슴에 문 거예요. 그 청한 주님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해야 한다. 울던 새가 뭐예요? 자기의 육신의 자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잃어버리고 울던 그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등장하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찬양을 쫙 들으면서 저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제 삶이.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3,500분들 모시고 할 때 다들 연배가 저보다 많으셔서 제가 첫 마디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제 연수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 비할 데 없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구 배구백을 그렇게 이제 했던 적이 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 때는 소명됨의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도저히 힘들어서 제가 차를 가지고 유성 톨게이트 앞에 월드컵 경기장에 딱 톨게이트를 바라보고 차를 딱 세웠는데 그날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요. 부슬부슬 내린 게 뭐냐면 도망가고 싶어서 제가 여기서 톨게이트를 타면 소명이고 뭐간에 사업이고 다 때려치고 나는 도망가리라. 그래서 톨게이트 앞에서 차를 세워놓고 한없이 울었어요. 서러워서도 울고 힘들어서도 울고 막 울었습니다. 그때 울었을 때 주님의 소리가 내게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는 나에게 늘 사명으로 오는 거예요. 소명으로.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알았을 때 하염없이 주님의 시신을 잃어버리고 울었던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심령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야,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싶을 때, 도망가고 싶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듣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간증이 있고 그렇게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잡아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입니다. 밤 깊도록 그냥 주님을 붙들고 있을 텐데 마리아야, 언제까지 나를 붙들고 있냐? 너 터치하지 마라. 마리아가 예수님이라고 만지라는데 어비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어디 노터치 그게 아니라 왜 계속 나를 잡고만 있으려고 하니? 가서 내가 부활했던 것을 전해라. 전해라. 그래서 우리 영이, 우리 육체가 가난 때문에, 빚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기 때문에 절박한 환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셔요. 내 심장을 터치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을 딱 느끼게 되면 주님의 그 다음 미션이 오는 거예요. 이제 네가 영이 나를 만났으니 이제는 나가라. 가라 이거예요. 가서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이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 자체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가 세상에게 나가서 햇살이 되고 내 복음이 되어서 그들도 너 모습을 보니까 나도 일어나야 되겠다고, 네 모습을 보니까 네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갈 수 있는 인생 됐으면 빨리 데려가셔야 되는데 왜 안 데리고 가시냐 이거예요.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는 나로 인한, 나를 위한 나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나의 미래는 주님을 위한, 주님에 의한 주님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찬양 때문에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노래만 잘한다고 은혜가 아니라 실력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간증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노래 실력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다 실력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영업을 잘하는 영업 실력이 있고 어떤 분은 굳은 일도 그냥 꼼꼼하게 잘해내는 그런 실력이 있고 여러 실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근데 실력에
간증을 얹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증, 그걸 얹으면 우리가 멋진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보니까 다 어버이인데 우리 어버이들이 정말로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는 것이 이 어버이 주일에 맞이하는 우리의 각오가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지옥에 관계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옥은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 뜻함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9장 48절 49절에 있는데, 이 그 배경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줄 알았거든요. 왕이 될 줄 알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오른편에 서냐, 누가 왼편에 서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냐, 이제 과열 경쟁이 일어날 때에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지옥에 이르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이룬 것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의 삶은 좁은 길을 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라, 좁은 오솔길을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좁은 길이라면 오솔길을 생각해내는데 팔레스틴, 이스라엘은 좁은 길은 벼랑 끝에 난 좁은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천길 만길 낭떠러지란 말이죠. 그 낭떠러지를 끼고 이렇게 길이 난 그 길을 얘기하는데, 참 지금도 그런 좁은 길을 낙타랑 같이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야, 조금만 삐끗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그 좁은 길을 가라. 어떻게 가요? 안 떨어지려고 조심하고 한 발짝 한 발짝 조심해서 가고, 내 몸의 균형은 벼랑 쪽으로 가지 않고 벽 쪽으로 이렇게 빼짝 붙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고소공증 있는 사람들은 아예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걷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걷잖아요. 왜냐면 내 균형이, 만에 하나 내가 실수하면 죽으니까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이른 사람입니다.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른다고. 너희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도 주님을 믿었고 입으로도 시인했으니까 우리는 천국에 이른 사람이 된 거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따놓은 거예요. 따놓은 당상 천국을 땄단 말이죠. 근데 천국을 따놓은 사람들에게 지옥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좁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에 내가 조심하면 절대 안 떨어집니다.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꽉 부여잡으면, 믿음만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죽든 간에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는 천국에 이르를 수 있는 천국을 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천국을 따놓으니까 따놓은 당상이라고 아무개나 살면 그 좁은 길에 넓은 길을 가는 거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초해서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천국을 따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좁은 길을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고통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떵떵대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실력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쓰러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막히면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라는 것은 거친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산은 메꿔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산은 깎아버리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메꿔버리고, 주님의 평탄은 주님이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역이 가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평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은 깎아버리는 거예요. 막아서면 뚫어버리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배짱, 이런 사명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니까 고통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따놨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천국은 따놨습니다. 구원은 이미 따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너의 옆에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의 운명은 원래 그 지옥에 들어가야 될 운명이야. 너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 중에서 잉태되었고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 중에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잖아요.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옥 불구덩이 가도록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어서 우리는 현상은 죄 짓는 모습인데, 죄를 가지고 있는 현상인데, 법적인, 천국의 법적인 현상에서는, 법적인 결과물에서는 법으로는 너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내 삶이 의롭지 않아요. 내 삶은 거룩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내도 알고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이르는 법정 결과물은, 예? 뭐냐? 법정 선고는 너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 때문에 법적으로 내가 죄가 없다함을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 없다함을 받은 우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는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야 지옥 구덩이에 빠질 사람이, 사망에 이르야 될 사람이니까, 지금 내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천국에 위치한 것, 살아가는 삶에 위치한 것은 뭐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주신 믿음 때문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끊임없이 악한 영들이 죄 속에서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한다니까요.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니까 내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믿음을 잡으라 이거예요. 내 믿음을 뺏기지 않도록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잡아라.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가정생활을 하든 어떤 이웃들과 무슨 여러분들이 어떤 각처에 어떤 생활의 패턴에, 생활의 모습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그것에 뺏기지 말고 어디에 가 있든 여러분 중심에 여러분은 구원케 하는 그 믿음을 마음으로 콱 잡으라 이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지옥 얘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줄 알아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지옥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불도 지옥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지옥은 뭐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것은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세요? 이사야서 66장까지 있습니다. 이사야가 66장까지 있는데 이사야서의 마지막 절이 뭔지 알아요? 마지막 절이 24절인데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66장이면 엄청 크잖아요. 엄청 길고. 근데 거기 맨 마지막 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은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건지신다는 그 감격이 맨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그것을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 66장을 예로 딱 끌어내서 지옥을 빗대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지옥을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개 흰놈이에요. 개 흰놈. 예. 개 흰놈이 뭐예요? 놈은 놈인데, 예, 개 흰놈. 예. 임팩트가 있죠? 에이, 개 흰놈. 놈이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개는 골짜기, 흰놈, 그러니까 흰놈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흰놈 골짜기. 흰놈 골짜기가 누구냐면 그 아주 악독했던 왕이 있습니다. 악독했던 왕이 있는데 그 악독했던 그 두 왕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 언뜻 떠오르지 않는데, 이스라엘에서 아주 악한 왕이 있는데 이 악한 왕이 왜 악해졌냐면 하나님을 섬기면 악해지지 않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신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이방신은 쾌락의 신인데 그 육체적인 쾌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돈이 우상이 되는데 돈이 소명을 찾으면 축복이에요. 돈이 쾌락을 느끼면은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육체적 쾌락을 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돈 주세요, 축복 주세요, 그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 돈을 줬는데 그 돈을 해서 돈을 보니까 잘 먹을 수 있고, 잘 쓸 수 있고, 잘 입을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다 하는데 그 원하는 것이 뭐냐 이게요.
예? 원하는 것이 내 육적 자아에 원하는 것들이야. 그 돈이 전부 육적 자아를 채우는 거예요. 더 맛있는 것, 예? 더 편안한 것, 예?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거예요. 제가 좋은 차를 맨 처음에 좋은 차를 탈 때 휴게소에서 딱 차를 끌고 딱 휴게소에 주차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갔다가 나오는데 이쁜 여자를 봤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정말 아름다운 여자를 봤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때 무슨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저 여자가 계속 나를 봐서 내가 좋은 차를 타는 것을 봤으면 좋겠다. 그 여자는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제게 들면서 이런 육신적인 놈, 이 개신 놈,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냐고. 돈이 좋은 차를 타서 좋은 집에 살아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축복이냐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돈은 돈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이 돈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쓰는 방향성이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온 마음이, 온 뜻이, 온 목숨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그 사명을 향해서 올인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축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지만 돈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돈이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개 흰놈, 흰놈을 그래서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니까 악해져요. 점점 악해져요. 쾌락이 악해지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면, 내 육신의 자에 빠지면 점점 악해집니다. 그래서 악해지는데 어디까지 악해지냐면 하여튼 그 우상한테, 그 우상한테 제물을 바치는데 제물을 피를 바치거든요. 피를 바치는데 동물의 피를 바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동물의 피를, 대속의 동물의 피를 바치는데 동물의 피 가지고 임팩트가 약한 거예요. 예? 더 쾌락적으로 마약이 점점 더 진하게 가는 것처럼, 더 나를 망가뜨리는 쪽으로 가는 것처럼 그 우상한테 바치는 이 제물이 동물의 제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까지 가다가 그 다음에는 그 백성들의 애들을 해가지고 그 애들을 집단으로 죽이는 거예요. 우상한테 아이들을 집단으로 죽이는 거예요. 어디서 죽였냐면 흰놈 골짜기에서 우상한테 예물을 드리면서 살아있는 애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애들의 피를 우상에게 바친 것까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그 종교 개혁을 과감하게 일으키면서 자기 선조들이 했던 그 흰놈 골짜기를 불타는 골짜기, 그 아기들을 바치면서 동물을 태워야 되는데 애들을 태웠단 말이죠. 애들을 태웠어요. 태우고 남은 그 애들 시신에 가서 보면 그 시신에 구더기들이 들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시체가 막 타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쾌락에 길들여 있는 이들은 그 시체가 타는 냄새가 우상이 기뻐하는 냄새라고 해서 거기서 춤을 추고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개 흰놈, 개헨나로 바뀌었습니다. 개 흰놈이 진짜 지옥은 개헨나예요. 개헨나가 뭐에서 나오네요? 개 흰놈 골짜기, 흰놈 골짜기가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흰놈 골짜기 지옥이다. 거기서 시신에 구더기가 해간데 구더기가 먹을 것 다 먹으면 거기서 시신을 파먹다가 명이 다 해가지고 죽는 거예요. 구더기가 죽어요. 근데 진짜 지옥에 가면 구더기도 시신을 파면 그 막 흉악하고 보기 싫은 그냥 몸서리 치는 그 구더기도 안 죽어. 시신을 태울 것이 다 타면 불이 꺼져야 되는데 진짜 지옥은 불이 꺼지잖아요.
이것을 지옥이라고 빗댄 것입니다. 그래서 게헨나가 지옥이에요. 개 흰놈, 게헨나,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지옥에는 구더기가 있을까요? 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나 개 흰놈 골짜기를 빗대어 가지고 지옥이 그렇게 사탄에 의해서 정말 처참한 그 광경, 우리 사랑하는 그 아이들이, 이 인류의 미래인 그 애들이 우상에 바치면서 시신이 타고 구더기에서 구더기에서 썩어가는 그 모습, 그 잔혹한, 가장 잔악한 것 아니겠어요? 그 가장 잔악한 것보다 더 잔혹한 것이 지옥일 것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것보다 낫다. 그 지옥은 그런 모습이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것은 뭐냐면 불이 막 사람을 태우는데요. 예, 소금 보세요. 예, 배추가 싱싱했던 배추, 파릇파릇하고 쌩쌩했던 그 배추가 소금을 다 쳐버리니까 소금에 절이듯, 소금에 절이면 그 쌩쌩했던 것들이 언제 쌩쌩해요? 푹 죽어가지고 김장 담글 때 푹 죽어 있잖아요. 푹 죽어 있잖아요. 그 오래 있으면 뭐가 돼? 묵은지가 됐잖아요. 묵은지 팍 쳐져 있는. 그거 뭐 때문에 그랬어요? 소금 때문에 그랬어요. 배추는 소금에 절여지지만 지옥에 가는 인간은 불에 절여질 것이다. 불 때문에 기 쓰던 것들이 다 죽어버릴 것이다. 그것입니다. 불 때문에 지금 내 인간이 힘 쓰는 것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완전히 절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지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제가 불교에서 지옥 공부를 좀 한다고, 불교의 지옥 공부하다 보면 그 불교 지옥 공부를 완수할 수 있는 사람은 사법고시에 시도해도 돼. 사법고시에. 제가 얘기했는데 한번 불교에서 지옥 공부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불교에 지옥이 많은지, 층층이 그렇게 지옥 많아. 근데 지옥에서 별거 다, 물을, 사람들이 와서 스님들이 물을 덜라는데 물 주는데 그 물에다가 뭘 타가지고 줘. 그러니까 그 잡스러운 걸, 옛다 이 물이나 먹어라. 그래도 그게 지옥에 그 옛다 물이나 먹으라 가는 지옥이 있어. 얼마나 막 수천 수만 개의 지옥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직적으로 얼마나 잘 설명해 나온지 몰라요. 근데 거기 맨 밑에 그 뭐라더라? 8가지 불의 지옥이 있어요. 층이 8층이 있는데 불에 따라 불의 고통이 내려갈수록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불의 고통. 그래서 8가지의 불의 고통이 있고, 그 다음에 8가지의 차가운 고통이 있어. 그냥 꽁꽁 얼음에 반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진 걸수록 그 고통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팔열지옥, 팔한지옥, 8가지 그런 지옥이 있는데 그 맨 밑에 무간지옥이 있어요. 무간지옥 들어봤죠? 무간지옥. 고통과 고통 사이에 간격이 없어요. 쉼이 없어. 그 쉼마저도 빼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쉬잖아. 그러니까 쉴 데가 없어. 맞은 게 그 고통이 멈춤이 없어. 그렇게 고통이. 야, 그래서 그 공부해보면, 야, 세상의 모든 잘못한 것은 다 지옥에다가 빗대버렸습니다. 지옥 빗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왜 성경에서는 그 지옥을 깊이 얘기 안 하는 줄 알아요? 성경에서는 지옥 얘기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옥 얘기는 많지 않습니다. 지옥은 뭐냐면 저런 것 같아요. 그 은행에서 은행 직원들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능력은 뭘로 어떻게 훈련한다고요? 위조 지폐의 그 많은 범죄자들이 얼마나 많은 위조 지폐를 만들겠어요. 근데 그 위조 지폐 만드는 그 모든 프린트물, 그 인쇄 그런 것을 향해서 그 위조 지폐를 다 연구하려면
지금 불교에서 지옥 연구하는 것처럼 많은 연구를 해야 돼. 사람마다 다 위조 지폐를 만들고 싶어 하니까요. 그런데 위조 지폐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연구한다는 거잖아요. 진짜 지폐를 공부하면 위조 지폐를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옥은 뭐와 같은 거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을 잘 감지를 못해요. 지옥이 두려운 줄 잘 몰라요. 근데 그게 불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진짜 지옥은요, 영의 세계잖아요. 지옥은 부활을, 우리 육체가 부활해도 부활한 육체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지만 영이 중심에 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영이 깨어나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내가 구원받은 걸 어느 단계에서 느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느끼요. 그러면서 점점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해요. 거룩함을 추구하면 딱 뒤를 돌아서면 그곳이 지옥이야. 다르게 하면, 내가 이렇게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내가 점점 멀어져 가는 내 모습이, 그것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룩함을 추구하던 사람이 지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빚쟁이, 빚더미는,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내가 잔소리 듣고 내 인격적 모독을 받고 이런 것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옥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은혜를 놓쳤을 때 받는 그 고통이 영적인 지옥을 느끼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좁은 길을 알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더욱더 천국과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대에 가면은, 심판대에 세상 사람들이 영이 깨어나서 핑계할 수 없다. 내가 내 죄를 핑계댈 수가 없어요. 지금은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우리 육체가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요. 죄악된 의해서 지가 잘못은 다 해놓고선도 결국은 자기가 살아나야 되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때문에. 내가 사업 실패한 건 저놈 때문에 실패한 거다. 내가 이 지경에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실패한 거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보호 본능 때문에. 그런데 영이 깨어나 보세요. 영이 깨어나서 주님의 심판대에 왔을 때, 주님의 심판대, 백보자 심판에 갔을 때는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쪽에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거룩함은 이쪽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곳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정말 희락과 기쁨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그것을 누구나가 가고 싶은데, 영이 깨어났을 때는 그 가고 싶은 그곳을 놔두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지는 곳을 향해서 내 발로 스스로 가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지 않냐 이게요. 그 고통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이게요. 하나님의 영광과 멀어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이냐. 그래서 내 스스로 지옥을 향해서 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가게 되면 지옥의 권세, 지옥의 힘이 나를 쫙 빨아간다고, 빨아서 그 무적행, 그 불이 있는 곳, 그 고통이 있는 곳, 고통과 고통이 멈추지 않는 그곳, 내가 봐도 그곳을 가고 싶지 않은데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을 돌아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지옥인 거예요. 영적인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고, 우리는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의지를 발동하면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냐 이거예요. 이것이 기회예요. 이것이 기회예요. 육체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실패가, 그런 것이 나를 잡을 수 있어요? 나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어요? 나를 주저앉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지금 그때
그때 가면, 심판 때 가면 지옥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스로 지옥으로서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금은 우리는 천국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천국을 향해서 가고자 하면 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려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안 했냐 이거예요. 나갈 수 있는데 왜 안 했냐 이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매여 있어요. 내 과거에 매여서 오늘을 살고 있어요. 정말 약속하건대 그렇게 계속 살면 내 미래도 과거의 영향을 받아서 미래를 그렇게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과거를 깨끗이 잊어버려요.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인품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내 의지를 동원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는 의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43절 42절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사람 중에 하나, 그 사람이 작다는 것은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작은 사람들, 배우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하고 돈 없어서 인정받지 못하고 철 없어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작은 사람들, 그런 작은 사람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거 얘기입니다. 누군지 나를 믿는 이 작은 달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동물이 끄는, 소가 끄는, 말이 끄는 온 동네에 방앗간 그 연자맷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개인이 돌리는 이거는 가정용 맷돌이고, 연자맷돌은 동물이 끄는 큰 방앗간에 있는 그 맷돌, 그 연자맷돌을 발에다가 묶고 바다에 던져버린다. 그런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게 배경을 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 중에서 한 사람을 실족하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발에다 묶어가지고 바다에다 더 던져버릴 지경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아끼고 계시다는 걸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어법을 써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강한 어조입니다.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빼버리라. 자,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그 43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는 것은 작은 자, 그 나를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게 범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이 너를, 43절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다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네 발로 그런 나를 믿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데 네 발이 사용되게 되면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네 눈이 이렇게 서팔티기 뛰고 그냥 째려보고 뭐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을 만들어내면,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두려운 말이죠. 빼버려, 찍어버려, 빼버려 이거잖아요.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속은 칠탄함을 받으리라. 그 얘기 뭐냐면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내 성도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를 아낀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상처 주고 실족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상처받으면 내 마음이 믿음을 잡아야 되는데 상처 때문에 내가 믿음을 빼앗기고 교회 안 다니고 실족해서 살다가 그 사람이 지옥에 가버리면 아버지의 마음이 저놈의 팔을 그냥 찍어버리고 싶어. 저놈의 다리를 그냥 찍어버리고 싶어. 저놈의 눈가를 빼버리고 싶어. 이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얘기하려고 지옥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눈이 그런 눈을 했으면
야, 회개하고, 예? 진짜 눈을 빼버리면은 지옥에 안 가는 게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 눈을 뺀다고 죄를 안 져요? 팔 자른다고 죄는, 도박하는 사람들 아무리 다 잘라도 계속 하잖아요. 예.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팔 자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성도들을 아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내가 왕이 된다고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오른편에 서든 왼편에 서든 높은 자리든 낮은 자리든 그게 뭔 상관이냐 이거예요. 교인들이 돈이 많은 사람이 오든 돈 없는 사람이 오든 잘 배운 사람이 오든 못 배운 사람이 오든 이 초대교회 때는 노예가 오든 종이 오든 쥐인이 오든 뭔 상관이에요 그게.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내 사랑이 어떤 줄 알아? 찍어버리고 빼버리고 싶을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지옥 갈 팔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국 갈 팔자로 바뀌어줬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할 사람으로 우리는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걸으려고 하셔야 돼요. 좁은 길을 걸으려고 하셔야 돼요. 좁은 길 한쪽에 지옥의 추억을 있어야 돼요. 지옥의 추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옥의 추억. 예? 우리는 지옥 갈 존재 아니었어요. 근데 구원받았잖아요. 예? 사망에 이르게 될 존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 지옥을 향해서 내가 내 발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서 지옥을 가야 될 운명인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의지를 발동해야지. 의지를 발동해야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을 발동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의로운 걸 향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가 내 언어가 혀도 빼버리라고 나왔을 것 같은데, 예, 주님이 혀 얘기는 안 했어요. 너 혀를 빼버리라, 예, 뽑아버려라 이렇게 되는데, 찍어버려라, 뽑아버려라, 예, 빼버리라, 예, 혀를 뽑아버려라. 두렵죠? 두렵고 떨리죠. 영성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영성으로 들어가서 영이 주도해서 내 눈과 내 언어와 내 팔과 내 다리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과거는 어떻게 살았든 상관없어요. 예, 주님이 맡아주셨어요. 남은 내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미 어른이 되어 있는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사모하고 하나님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